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론 사는 것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끝에서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자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천사가 순서대로 나팔을 불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독소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새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이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심판은 세상이 숭배하는 세계가,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분의 1의 심판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이 강화될 것이다.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같은 심판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첫째 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독소리가 화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새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후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큰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고 그 연기에서 황충,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와서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갈에 쏘인 것처럼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라라고 해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이며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쟁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은 때론 희망이 되기도 하죠. 억압과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인간의 무너진 존엄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점에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살아난 현실을 맞게 하고, 그래서 맞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전쟁 속에서 역설적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고통의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대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올라와서 농작물을 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압제하는 등 그들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극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너무나 가난하였고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불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모으고 진을 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 135,000명과 싸워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까봐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을 넘겨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순종하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의 군사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죠. 사실 135,000명과 싸울 군사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그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죠. 10,000명의 군사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나머지 300명은 물을 혀로 핥으며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만 남아서 이제 미디안의 135,000명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죠. 이 말씀대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세조로 나눠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군사들은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며 외치게 돼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아군을 구별하지 못한 채 서로 죽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7년간의 압제에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잔혹하고 무자비한 전쟁은 때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압제에 놓인 이들에게 전쟁은 유일한 희망의 출구가 될 수가 있죠. 이 점에서 본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전쟁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이 때문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예고된 첫째 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적행을 열자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이후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에 올라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고 세상을 심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은 해하지 말고 수목도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정갈의 소인과 같이 괴롭게 하라 라고 하시죠. 그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혹독하게 심판을 하세요. 이 전쟁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보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는 억압받고 폭정을 이루는 대적을 향한 심판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적의 종말을 통하여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협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세상과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이 심판에 반기를 들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엄중한 심판을 내리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기 때문이죠. 누구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세상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심판은 이 세상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주어질 미래, 그 미래가 장차 오실 왕,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심판이 가정되고 세상이 더욱더 혹독한 심판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희망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희망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으로 악을 심판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중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설명되는 한 천사가 이 무적행에 있는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게 됩니다. 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2가지 의견이 있어요. 선한 천사다, 악한 천사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와 비교를 통해 보면 그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2 천사가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과 20장은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무적행을 열어서 메뚜기들을 풀어주는 반면에
20장에 나오는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는 사탄을 잡아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넣는 일을 하게 돼요.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20장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천사는 바로 타락한 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이 계명성은 이 바벨론 왕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부정적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표현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바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타락한 천사를 통하여서 메뚜기들을 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악으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악을 허용하여서 그들이 악에 의하여 심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숭배하고 믿고 따랐던 것들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면 어떻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어떠나요? 더 아프고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악으로서 악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악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따랐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고 숭배하고 따랐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랐던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허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 메뚜기가 나오게 하시면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그들이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여 악이 가진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믿고 따르는 그 악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결국 그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악으로 인하여 멸망받고 악으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은 절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멸망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던 우상에 의해 파괴되는 세상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악으로서 악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심판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3분의 1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번 외친 후에 첫째 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 화는 이전의 창조 세계의 심판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황충,
이 메뚜기들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출애굽기 10장 13절부터 15절과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메뚜기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5달 동안 정갈이 사람을 쏘았을 때에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며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는 심판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에서 사람에 대한 구체적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 자연 질서가 뒤틀리고 파괴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더 큰 공포와 심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 풀을 주로 먹는 메뚜기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고 해를 가하는 모습은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뒤틀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인간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은 공포와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크게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이 메뚜기 심판은 사람들에게 직접적 공격을 가함을 통하여서 그 공포가 실제적으로 체험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공포로 인하여 사람들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믿었던 우상의 허구를 경험한 순간 그들은 믿음의 절망에 빠져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심판이 가중된 현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겪는 공포의 실체를 이제 감각에서 시각적으로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그들이 볼 시각의 공포와 함께 더 추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왕에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불신자를 공격하는 메뚜기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체험적으로 느꼈던 공포가 시각적으로 더해짐을 통하여 그들의 심판은 더 큰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모양은 말 같고 머리는 관을 씌웠고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과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말씀해요. 또 철 갑옷과 같은 갑옷을 입었고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 같으며 정갈 같은 꼬리와 독침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아는 메뚜기와 달리 너무나 크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10배 이상 되는 메뚜기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하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곤충들이 10배나 커져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새가 10배나 커져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만약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 시각적 공포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이 메뚜기는 단순히 10배 정도 커진 게 아니라 더 크고 흉측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에게 임할 심판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겪게 될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모든 면에서 공포와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임할 첫째 심판의 무서움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그 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깨닫도록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절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므로 더 큰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공포. 여러분, 이와 같은 공포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세상은 정해진 심판의 날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 속에서 5달 동안 고통받는 그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심판이 계속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5달 동안이라는 심판의 기한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그나마 희망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 5달만 참으면 되지. 그러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심판이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끊임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평생 살아오고 싸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심판이 강화되고 확장되면서 희망마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아직도 두 화가 올 거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의 희망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나라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숭배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절망적 현실을 마주하고 그들이 쌓은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에서 잠시 안도하는 순간 더 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심판이 계속됨을 통하여 그들이 누렸던 안식과 평안이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압제하고 핍박했던 삶이 가져온 현실로 인하여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영원한 심판 속에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이와 같은 대적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 현실에서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종말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임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오실 일,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본문은 대적의 종말을 통하여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악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을 강화해 불신자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이제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고난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희망찬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이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심판 속에서 이루실 성도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임할 구원,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예정하셨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통해 누릴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은 자기도 가겠다며 짐을 싸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임에도 롯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 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길에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소유는 차츰 많아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 아브라함이 목자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헤어져서 이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라며 롯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죠. 이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요단 동편 소돔을 보는 순간 그곳에 마음을 두게 돼요.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요단 동편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마음에 두는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요단 동편을 택해 떠나게 되죠. 눈과 마음을 둔 대로 세상을 품고 가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롯은 세상이 주는 절망적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돔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하여 포로가 되게 되고 소돔의 제약 속에 머물러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면,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봐야 함에도 세상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미래를 만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요.
악한 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쌓은 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며 절망하게 될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미래를 누리게 돼요.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만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써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써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써 붙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성도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이 희망적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언제나 뜻하신 바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재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쉬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고 계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의 희망적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현재 오셔서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타락한 전사가 무저갱을 열자 메뚜기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무려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죠. 이는 대적의 종말을 통하여서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협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세상과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심판은 세상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희망적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악으로 악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허구이며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드러내십니다. 둘째는 심판의 강화를 보여주신 거죠.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은 인간에게로 나타나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더욱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셋째는 심판이 계속됨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화가 지나고 아직 2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대적에 대한 심판은 심판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대적의 종말을 통하여 성도의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이루실 성도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심판 속에서 우리의 희망적 미래를 만드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실 희망적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 속에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언제나 소망의 날들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